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16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Mark chapter 14 verse 32 to 38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면 늘 기도하시는 그런 곳이었죠. 예수님은 그곳에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어서 34절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위대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몸으로 받게 되실 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어려서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십자가 고통을 다 느끼지 않았을 거야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알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동시에 인성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고난과 두려움을 우리와 똑같이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조금만 긁혀도 아프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그 로마 정부 아래에서 가장 악한 그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고통 없이 바로 죄수의 목을 자르는 참수형도 아니었고 죄수의 목을 조르거나 부러뜨리는 그 교수형도 아니었고 미국처럼 죄수의 인권을 생각해주는 주사형 혹은 전기사형, 총살형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죄수가 죽기 전까지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느끼도록 하는 가장 잔인한 그런 사형 방법이었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가벗겨지는 수치, 또 신문 받으시면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찢겨나갔던 살점들, 또 손목과 발을 관통했던 엄청난 크기의 대못, 머리에 깊이 박혀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가시면류관.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셨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지요. 이것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워하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신 다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모두 죄인이기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죄인인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와 하나다라고 늘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단절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셨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신 후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때라는 것은 제자들의 배신부터 시작해서 신문과 재판, 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십자가 처형과 죽음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되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과 그 사명을 재확인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원함을 아뢰지만 결국 아버지께서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지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취업되기를 위해서,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넉넉한 삶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나쁘다거나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 중심, 내 가족 중심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묻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원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원함과 다른 그 나의 원함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37절에서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호언장담했던 시몬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죠. 이 말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과 나의 안전과 나의 안락을 위해서, 즉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야 하는 나의 원함, 이 둘 사이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원함을 선택하는 그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의 원함보다 나의 원함을 선택하는 것이 곧 시험이자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나의 원함을 아뢰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나의 원함이 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많은 한국 교회들과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감상적인 눈물을 흘린다거나 며칠간의 금식이나 철야 기도를 통해서 자기 몸에 어떤 육체적인 피곤이나 고통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 자체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의미와 목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고난주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 기쁨으로 사명감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원함은 다른 것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원함을 선택하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또 메말묵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원함과 그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나의 원함을 택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원함은 나와 내 가족의 안위와 또 번영이지만 아버지의 뜻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원함을 앞세우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원함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나의 안전과 안위를 추구하며 나의 원함을 선택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발견하는 아버지의 뜻이 나의 원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함께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